(5장 10항) 이 확신의 원천. 하지만 이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거나 무관한 사사로운 계시로 생기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서 생겨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로를 위해 그 약속들을 그분의 말씀 안에 지극히 풍성하게 나타내셨다. 또한 이 확신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인 것을 증언하시는 성령님의 증거에서 생겨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절하고 거룩하게 선한 양심과 선한 일을 사모함에서 생겨난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견고한 위로와 영원한 영광에 대한 틀림없는 보증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이 세상에서 갖지 못한다면 그들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해설입니다. 신조는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서 생겨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로를 위해 그 약속들을 그분의 말씀 안에 지극히 풍성하게 나타내셨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적용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읽으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도르트의 선조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이 확신이 복음의 약속들을 믿는 방법을 통해 온다고 말합니다. 구항은 이 확신을 믿음의 분량에 따라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약속들에 더 많이 호소하며 약속들을 더욱 붙잡는 법을 배울수록 구원에 대한 더 큰 확신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도르트 신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그리고 다른 신조들은 오직 성경의 가르침을 모아 구원의 확신 교리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놀랄만한 경험을 지목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3층 천으로 끌어올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놀라운 체험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음에 충만한 확신을 받았다고 쓸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확신에 대해 쓸 때 자신을 보통 신자들과 같은 위치에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내가 굉장히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즉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안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께 자신을 돌보실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혼과 운명을 주인의 손에 의탁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수님께 의탁드린 것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존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회심의 시작에서 발휘되는 것들과 참으로 같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바울이 말한 것은 매우 높이 있고 이를 수 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회심한 모든 죄인이 자신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의탁하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님의 보배로우심을 보도록 인도함 받았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자신을 우리 구원을 위한 유일하신 근원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던지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위한 유일한 근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내던지는 것을 행하는 자는 의심할 것 없이 구원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성경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시며 우리가 그분을 구원의 유일한 원천으로 바라볼 때 결코 위험에 처하지 않을 것임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사역을 신뢰하는 것은 모험이 아님을 꼭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주님은 신실하셔서 그 소망을 그리스도께 두는 죄인들이 멸망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종종 자신의 구원을 의심합니다 하고 말할지 모릅니다. 예,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때로 자신의 구원을 의심합니다. 도르트의 우리 선조들도 이것을 알고는 11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 성경은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온갖 육신의 의심들과 맞서 싸워야 하며 큰 유혹들 속에서 이 믿음의 충만한 확신과 견인의 확실함을 늘 느끼지는 못한다고 증거한다. 바울과 하나님의 많은 백성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하고 말했던 때가 있었지만 때로 마음에 의심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시편 77편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고 말합니다. 때로 이런 절망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놀랍게 경험한 이후에도 옵니다. 영적 고지 이후에 종족 영적 바닥이 뒤따릅니다. 한동안 우리는 물결 위에 베드로와 함께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께로 걷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로부터 눈을 돌리자마자 우리는 바람과 물결을 보고는 바다로 가라앉습니다. 의심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무서운 것입니다. 고통과 의심에 빠진 사람들을 만날 때 의심은 죄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직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의심은 매우 좋은 것이며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의심을 은혜의 표지로 만듭니다. 더 의심할 수 있도록 더 좋은 것으로 말입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우리는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의 의심인지, 의심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보고 바른 의심과 잘못된 의심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그